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한마디만 더 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갈등에서 확신으로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갈등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쭉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럼 믿음으로 쭉 가기 위해서 은혜로 쭉 가면 좋은데 늘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말은 정말 쉬운데 생각같이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노래의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노래의 그 어떤 시골 그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을은요 이 태양의 빛이 그러니까 10월서부터 3월까지 빛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오면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100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이루다 보니까는 그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태양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태양을 늘 볼 수 있을까? 날마다 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뭐 큰 산에 가려져 있고 뭐 볼 수 없는 환경인데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어떻게 보겠습니까? 산을 깎아내겠습니까? 딴 곳에 살아야 되죠.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언젠간 태양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망인데 최근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태양을 볼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됐냐? 설치 예술가가 산 꼭대기에다가 60m 정도 되는 큰 거울을 설치해가지고 태양이 옮겨가는 그 각도를 갖다 딱 맞춰가지고 그 태양이 그 거울을 통해가지고 그 마을을 비추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시간이 되면은 태양빛이 쫙 들어올 시간 되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막 태양을 만끽했던 그 이야기가 야, 참 그 설치 예술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여러분들 그 마을 사람들은요 태양을 볼 수 없지만 태양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니까는 태양 봤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치 예술가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 증거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어쩌면 우리들이 거울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증거자가 되길 원하고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야기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과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그럽니까?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증인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증인이 돼야 된다거다. 아주 못 박듯이 얘기해달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삶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쓸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흥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흥서신이냐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갈등하는 문제를 일단 해결해 주고 너희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 그냥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이 갈등 문제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다. 이러더라도 이걸 일단 내려놓고 주님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어쩌면은 이걸 통해 좀 설득시키고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만 붙잡고 말씀 의지하면서 달려가게 하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도 신경 쓰이고, 명예 문제도 신경 쓰이고, 건강도 신경 쓰이고, 최근에는 김정은도 신경 쓰이고. 아이고 그냥 뭐 김정은. 나는요, 우리 주일학교 꼬마아이가 어저께요, 우리 캠프를 갔다 왔거든요. 어떤 꼬마아이가 야, 캠프 갔다 와서 재밌지 그랬더니 목사님, 김정은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애가 그냥, 애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보면요, 아이들부터 여러 가지 의미 없는 것에 걱정하고 매여있는 모습 가운데, 세상은 이런 일도 벌어진다, 저런 일도 벌어진다. 그래도 너만큼은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와 기쁨과 행복하게 인생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21가지 악한 얘기를 아까 막 이런저런 막 악한 것들 넣어야죠. 거기다가 동성애라든지 이런 얘기도 등장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여러분들만큼은 동성애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악한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삶이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버려두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번의 버려두심의 이야기가 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 보면은요, 늘 저녁마다 우리 아들도 좀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요즘에는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왜냐면 내가 문을 안 열어봐요. 문 열면은 또 그냥 아들하고 부딪힐까봐 밖에서 주여, 우리 아들이 게임하지 않고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애들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해라, 일찍 일어나라, 공부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뭐 하는데, 정말 말을 갖다 징그럽게 안 들을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요, 그에게 자유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포기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하여튼 네가 한번 커봐라.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한번 네가 힘들다고 커봐야지 안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버려두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참 말씀 잘 듣는 저를 참 이렇게 말씀 듣고요, 뭔가 이 말씀 듣고 나서 삶을 좀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애쓰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 보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착하게 살아야지, 나 누구를 돕고 살아야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용서하라 그래도 안 용서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도 안 드리고, 뺀질뺀질 말 안 듣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잠을 깨게 만드는 한 분이 주무셔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안 깨닫고 포기하면요, 너 내비둔다. 이건 정말 이게 이 관심, 무관심을 갖는 것 같이 무서운 건 없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래요? 24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그들을 버려뒀어요. 이제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포기했더니만 서로 욕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로마라는 대제국은요,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강대국입니다. 그런 반면에 강대국이지만 그 땅이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었어요. 서로 간에 악행이 일삼고 그냥 힘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 권력 중심의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당신이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권력을 나타내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번성하고 잘 되는 모습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나희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큰 축복이고 서로 저렇게 욕되게 하는 모습이 진정한 기쁨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3장 6절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을 얻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교회 목회는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싱글싱글 생글생글 하하 호호 할렐루야. 여러분 좀 웃어야 돼요. 예?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놓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순간 내 욕심이 나를 욕되게 만들고 서로 간에 힘들게 만들고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의 말씀에 25절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실래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려두시는 거, 세상 사람들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안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버려둠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인데도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 다음에 그 악한 일을 하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다니엘과 같이 믿음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왕이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난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지금 불 속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우리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진짜로 불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행여나 불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 다니엘서 3장 1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대 나는 절하지 않겠다. 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모든 우상 조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버리시기 때문이에요. 버려두심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시기 때문이에요.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본문의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니 세상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이 동성애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나도 좀 이거 볼 때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근데 남자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돼요? 여기는 안 되는 분들만 모였지. 이게 되는 사람은 퀴어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축제를 열고 벌거벗은 몸으로 성행위를 하고 세상에 이걸 갖다 허락해 주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타락돼. 아이들이 볼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줬는데도 너 주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했는데도 그래도 가고 그래도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단계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영리하는 일이 벌어진다. 상상하지 못할 악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동성애 축제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들의 맨 마지막에 말로는 행복일까요? 아니면 비참한 저주일까요? 한 봐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축복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 순간에 내가 홍석천이라는 그 연예인 참 마음이 그냥 짠해요. 사람이 참 착한 것 같더라고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번 거기에 팍 빠져드니까는 이게 헤어나가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보면은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아이고 이쁘다 막 이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소름도 끼치면서 참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있는 거, 돈도 많이 있고요, 사업도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 그렇게 동성애 살다가 맨 마지막에 말로는 어떤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버려둔 이 세상 모습, 사실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보냈을 때 당시에 로마가 이랬다는 것이에요. 동성애가 만연되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세상의 항문 그 역사를 갖다 분석해 보니까요, 초창기 때 로마 대제국에 15명의 황제들을 갖다가 연구해 보니까 1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도 동성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당시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로마의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동성애하는 것이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 그거 바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다,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캄보디아 선교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선교하다 보니까요, 당시에 자신의 왕과 왕자를 갖다 크게 사진을 내가지고 길거리마다 붙여놨어요. 지나가다가 어이구 저 사람이 왕자인가 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한마디 딱 던지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 동성애자예요. 왕자가 동성애자야. 응?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태국에 가면은요, 태국 선교 갔더니요, 게이쇼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들이 나와가지고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춤추고 막 이런 것들이 쇼를 하고요. 이게 필리핀 선교하다 보니까 우리 필립 고정옥 최연철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저기 선교 가다 보면요, 지역에 멀쩡히 그냥 보면은요, 이게 보니까 분명히 봐도 남자인데 화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막 이게 동성애 게이들이에요. 게이들이요. 얼마나 이 모든 현상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된 인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전하는 말씀 듣고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보니까요, 제가 뭐 목사라서 설교하는 거 아니라 나도 이 말씀을 나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소망이 되는 거. 여러분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상실한 마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상실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환경과 조건을 보면 상심이 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저는요, 가끔 조폭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부하가 두목을 갖다가 착 죽이고 권력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이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런 걸 알면서도 또 두목이 되려고 그래. 부하가 죽이는 거 거의 한 7, 80%는 죽임을 당해. 뻔히 그러면 그 부하 입장에서 자기도 그렇게 될 걸 알까 모를까? 안다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알까 모를까? 좀 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 좀 분위기가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두목들은 저렇게 죽는구나. 그런데도 그 두목이 되려고 그래요.
인간이 뻔히 알아요. 꼭 개구리 비유 있지 않습니까? 냄비에다가 물 넣고 개구리 집어넣고 서서히 끓으면요, 개구리가 처음에는 뜨뜻하니 아이고 좋다, 사우나탕이 온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러다가 점점 끓어요. 뜨거운데도 아이고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개구리국이 돼버려요. 이게 그걸 몰라요. 근데 이게요, 이 시사하는 되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푹 빠져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좋아요.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냐, 내가 내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28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갖다가 거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상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할렐루야. 얼마나 어디를 가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조기를 가도 아멘.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가도 힘들고 저기를 가도 힘들고 저기 가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이것이 축복이면요, 이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탕자의 비유 볼 때도 그래요. 자신이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재산 좀 미리 주세요. 내가 멋지게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조르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시고 그래 네 돈 가져라. 줘버렸어요. 그 돈 가지고 그냥 신나게 자기 인생 멋지게 살 줄 알고 쭉 가가지고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거기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랑 먹을 것 같고 싸우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잘 됩니까? 인생은요, 순간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실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게 합니다. 다시 죽게로 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저도 주님 믿고 나서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 여러분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딴 생각 품을 수 있고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할 수 있고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요,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너 그런 생각 갖지 마. 그거 안 좋은 생각이야. 좀 좋은 생각 좀 가져.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좀 돕고 힘이 되어줘 서로 간에. 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를 위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는 축복의 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한번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29절 30절 32절 말씀 쭉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이런 악한 길에 서는데도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 21가지의 이 죄를 얘기할 때 4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갖다 지적합니다. 불의,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악한 행동 아닙니까? 추악, 사람들을 악하게 모든 행위로서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악이 내적인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근본적인 죄성들을 우리가 이 버려둔 사람에게 아주 표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의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시기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갖다 배아파하는 것이라든지, 살인, 상대방을 죽이는 것, 분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과 싸우고 넘어뜨리는 것, 시기하는 사람, 상대방을 속여서 사기라는 것은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악독한 것은 악한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표현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거, 이 수근거리는 거,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비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정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방하는 것은 공견에 대놓고 하는 비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든지 능욕한다는 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갖다 유린하는 거, 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능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거기다 교만한 사람,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사람, 육신이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 나 이거 가지고 있다, 저거 가지고 있다, 상대방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인간적인 죄를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부모의 말을 갖다 거역하는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은요, 사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력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 애정이 없고 사랑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이라든지, 무자비한 사람들,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돌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21가지의 이런 죄성들이 버려둔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시의 로마 성도들에게, 그래, 죄들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을 때 너희들이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버려두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의미 없는 것에 집중해 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라가 어떤다든지, 저기 싸움하는 사람들 동성애가 어떻고, 세상은 버려두심의 삶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 성지순례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떤 그 논쟁하는 일이 있었대요. 막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막 그냥 싸우고 막 배 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그곳을 가야 되는데 막 싸우더래요. 그래서 이 통역하시는 분에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배값 때문에 싸운대요. 왜 너무 배값이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 요 조금 건너가는데 비싸냐고, 막 비싸냐고 막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죽 답답했으면 배값이 비싸가지고 예수님이 옛날에 무리를 걸어가신 거라고. 참, 하여튼 너무 뭘 듣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아주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그런데 절대 예수님께서 배값이 비싸서 걸어간 건 아니시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뭘 저렇게 그냥 싸우고 있냐고. 아니, 비싸면 안 타면 되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어? 아니면 좀 속상하면 그래도 타고 가까우면 그냥 내고 타던지. 의미 없는 것 가지고 사실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세상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마찬가지고요, 의미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거맘 지역에 여러분들이 왜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복음 증거하라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마음 모아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큰 복이고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자꾸 우리는 의미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와가지고 물었을 때, 아빠, 이 눈동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눈동자가, 아버지가 막 고민이 생기는, 눈동자 사라지면 막 뜬금없는 질문을 하니까, 아유, 앞을 못 보지. 그때 한참 있다가 아이가 그랬대요. 그러면 아빠, 앞을 못 보긴 하는데 눈동자 없으면 뒤는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요. 이게 보면 우리가요, 너무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좀 단순화시키십시오. 그냥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 이 중심만 갖고 있는다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거맘 지역에 살면서도요 여러 가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가운데 최근에 사실은요 이번에 요양원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분 할머니를 만났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지역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오해가 좀 생겼어요. 성전 이 문제 놓고. 그래서 저를 갖다가 되게 안 좋게 보셔가지고 저에게 욕을 참 많이 하셨어요. 뭐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욕의 다양한 것을 다 들었어요. 그분에게. 그렇게 욕을 할 때마다 그분에게 내가 뭐 목사가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늘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한테 막 10원짜리 욕할 때마다 그래도 할머니 건강하셔요? 그럼 할머니가 뭐라니 건강은 무슨 얼어 죽을 건강이냐고 인사하지 마. 그래도요 끊임없이 인사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할머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풀어지셔가지고요 내 인사를 받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요 와가지고 어떻게 성도 많이 나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아이고 그래서 그냥 뭐 조그만 교회 뭐 얼마나 오겠습니까? 없죠. 그랬더니 아이고 잘 돼야 될 텐데 뭐 그리고 바카스 주면 바카스도 받아 먹고 잡수시고 부침개도 어서 잡수시고 그러다 몇 년 만에 마음이 열리셔가지고요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자주 나오시지 않지만은 그래도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설교 잘하네 그러고 가시고 뭐 이러고 가시고 뭐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안 보이셔가지고 걱정이 되잖아요. 가끔씩 안 나오고 뭐 한 몇 주 동안 안 나오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치매에 걸렸어요. 교회 뭐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그러고 나서 얼굴 거의 거의 못 뵀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요양원 예배 때 할머니 거기 계신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를 보고 탁 하면서 어이구 잘 지내? 어이구 얼굴이 안 변했네? 보고 싶었어 막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아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정신이 있으시고 막 그러셨을 때 그분에게 좀 더 구원 요청을 하고 이분이 정말 구원 영접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내가 그분을 진짜 구원 영접시켰는지 사실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그래요. 내가 그러면서 정신 바짝 들더라고요.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영혼 살림들을 함께 애써야 돼요. 순간 놓치면은요 기회를 다시 돌아오지가 않아요. 지금 가가지고 치매 걸리는 이 할머니에게 뭔 저기 복음 제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생각합시다. 의미 없는 것에 갈등하지 마시고요 확신 먼저 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